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 아멘. 그렇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예수님 계십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많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어디에서 잘 건가,
어디에서 자냐에 따라서 그날 밤과 그 여행이 즐거울 수도 있고, 아주 불쾌한 장소에서 잔다면 또 아주 마음이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이직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죠. 여기 계속 다녀야 되나 안 다녀야 되나 이미 이전부터 고민을 하고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도 섣부르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선택이, 그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또 어떤 때는 발만 동동 구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멋대로라는 것에서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왜 선택하려고 하지만 막상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영적인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준비되지 못한, 본인이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걸 알게 될 때 더 어려운 거죠. 선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선택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바른 선택에 대한 성경적인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12장에 있는 1절과 2절은 이미 제가 로마서 강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이 12장 후반부에 있는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요약본이 되는 거고 3절부터는 상세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절과 2절은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 몸을 드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단순하게 요약해 보면 너희 몸을 드려라.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 너희 몸이라고 할 때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영어 성경에도 보면 body라고 써 있거든요. 몸. 그렇게 그대로 써 있어요. 하지만 헬라어 원어는 소마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소마는 영, 혼, 육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너희 몸이라고 하고 해석할 때는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전인격을 드린다는 건 우리의 몸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드리라는 겁니다.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의 꿈과 비전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을 갖는 사람들 중에는 돈이 많아야지만 나눔을 갖는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오히려 좀 어렵게 사는데도 나눔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눔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풍족하고 마음에 채워짐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채워져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채워지면 나눌 수 있어요. 앞에 서는 것은 찬양 인도를 하든 어떤 설교를 하든 나눈다라는 것은 사람이 채워져야 나눌 수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훈련생인데 간사님이 저한테, 제가 훈련생인데 뭐라고 했냐면 찬양 인도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저는 받으러 왔는데 나눠야 되는 자리에 선다라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며칠 누워 있었고 그 이후에 찬양 인도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눌 수 있다는 건 채워져야 나눌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채워졌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우리가 무엇이 채워졌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하죠.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뭐가 채워졌을까요? 채워졌으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을 경험했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미 받았잖니
그러니까 너희 몸을, 너희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드리기 위해서는 받아야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받았다라는 감격과 감사와 느낌이 존재하지 않을 때 드릴 수 없어요. 난 크리스찬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1절의 핵심은 바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으십니까? 그게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죄인인데 저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제 자신에게. 그리고 외워 들리는 거죠. 그거 사실이잖아요. 립서비스 아니잖아요. 내가 감정적으로 그게 감동이 되지 않아도 그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 외워 들리고 선포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감정도 같이 와요. 마음도 같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의도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1절에 그러잖아요. 이것은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영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 단어를 다르게 해석해요. 다른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다른 의미가. 그게 뭐냐면 마땅한, 합당한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넣어보면 너희 몸을, 너희 전인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예배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선포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전에 와서 드리는 예배예요. 제2적인 형식이 갖춰져 있는 예배겠죠.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파격적인 선포를 하는 거죠. 너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해라. 걸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잠시 운전하다가 쉬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 화장실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 어려운 사람 만나기 전에 잠깐 10분 시간 있지. 그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 그거 예배 아니니? 거기서도 나는 너를 만나줄 수 있어. 너희 전인격을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바울이 제의적인 예배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하지만 삶의 예배까지 합쳐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예배이다. 그리고 그 마땅한 예배가 회복되려면 바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가르쳐 드린 것처럼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소개하세요. 하지만 그 좋은 방법 없으면 이 방법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기도할 때 항상 시작으로 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1절과 2절은 연결되어졌다고 얘기했죠. 이 말씀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가 회복됐다라는 건 바로 주도권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합니까? 우리가 물질에 예배하고 사람이나 어떤 이념에 예배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배에 회복했다는 건 하나님께 주도권을 다시 맡긴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도권을 맡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주도권을 맡긴 거죠. 주도권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주도권이 회복된 사람에게 다음 스텝은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적인 습관을 따라하죠. 본받다라는 건 다른 말로 흉내낸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흉내냅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돌이 옷 입고 다니는 거 보고선 젊은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잖아요. 그게 흉내내는 거죠.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보고서 흉내내고 따라하게 되죠. 근데 다른 것에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흉내낸다는 거죠. 포인트는 흉내내는 것도 있지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양인가? 양은 힘이 없어요. 받을 뿔도 없어요. 다리도 짧아서 도망가기도 어려워요. 이빨은 초식동물이라서 빼촉하지도 않아요.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보는 걸로 자신의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건 어리석은 길이에요. 참 놀라워요.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비교하는 거죠. 보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듣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청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쫓고 가야 돼요. 보는 걸로, 듣는 걸 안 하고 보는 걸로 현혹되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된 목자가, 보기 좋은 목자가 있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잡히는 거죠. 혹은 양끼리, 우리 목자 따라가지 말자. 예수님 따라가지 말자. 내가 왕이야. 사람이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서 사람이 리더야. 그러고선 사람 쫓아가면 그 양도 눈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낭떠러지로 가면 같이 몰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본받지 마라. 흉내내지 마라. 시력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본받는 건 흉내내는 것이라면 변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예요. 트랜스포메이션.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마음에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바울은 여기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로마 성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략된 게 있어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았어요. 그걸 유념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들이 주도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변화를 받아야 한다. 성령께 우리를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와 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께 주도권을 맡기지 않았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에 쉽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롯이 저건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한다면, 눈으로 선택한다면 실수와 혹은 실패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죠, 반대로. 세상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과 준비가 되었을 때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 그때부터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음으로 나가게 되고 시도하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서 내 마음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분별은. 영적 분별을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다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잖아요. 그분의 눈이 내 눈이잖아요. 그분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인데 무슨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근데 그분과는 하나 되지 않으면서 어떤 특별한 은사만을 가지려고 하고 뽐내려고 한다면 분별력이 갖기가 어렵겠죠.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택해라 라는 말보다는 분별하라. 왜냐하면 선택은 어떤 게 좋은가 이거잖아요. 하지만 분별은 어떤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인가를 선택하는 거니까 분별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선택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좋은 길을, 혹은 분별하고 계세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 구원의 감격과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까지 내어드리십시오. 다스림 받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랬을 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른 선택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할 것이 아니라 선택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세요.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어떻게 해오고 있었는가?